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착한 일을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한 주간 저희 부부는 가평 우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1년 전에도 한번 갔다가 이제 기도는 우리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필그림 하우스나 이제 다른 곳에 고정적으로 거기 아니면 아니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한 30분 이내로 말고 1시간이나 여기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래 가서 이렇게 하자. 근데 가평 우리 마을은 한 1시간 한 10분 걸립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이제 기도원이라기보다는 수양강 같은 느낌이 크고 또 이 집들이 마치 뭐 유럽의 집들처럼 멋지게 정말 딱 봐도 돈을 큰 역시 대형 교회가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겨울에 이미 그 개장을 할 때 오픈을 할 때 가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여기는 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하루 정도 쉬러 가는 건 좋은데 기도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저희는 뭐 교회가 조그만 게 있어요. 한 15명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20명 앉을 자리에 이제 교회 예배당이 산꼭대기에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숙소와 그냥 어떤 게 교제할 수 있는 시설들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티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티를 마시는 이제 차 종류로 여러 가지 꽃차라든지 이런 것도 놔두고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해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침묵하는 이제 읽는 공간도 있고 뭐 다양한 시설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처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이번에 또 눈이 와갖고 월요일에 그래서 그냥 침대 이렇게 한 칸에 좀 밀고 아내는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 시간을 갖고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하신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몇 번씩 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막 온전히 기도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워낙 시설이 좋고 또 가격도 조금 다른 기도원에 비해 비싸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가성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교회 비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좀 비싸게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시설을 그 비용에 들여서 우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추울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우풍이 되게 심해서 저희가 그래서 애초에 그곳에 한번 겨울에 가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매트랑 전기장판도 따로 들고 다 바리바리 들고 가서 쌓아가지고 침대에서 자는 건 추워서 도저히 못 자고 게다가 저희는 4층인데 요즘 지어진 거면 4층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요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건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랑 매트랑 전기장판을 들고 4층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서 아무리 숙소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게 뭐 요즘 이제 수련회 기간이라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갔던 데 가자. 근데 갔더니 맞아 지난번에 그래서 아니다 생각 내가 이래서 이곳은 내가 아닌데 해서 지내면서 잠을 한 2, 3일을 거의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낮잠을 청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춥기도 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내랑 함께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가자 그래서 외식도 하러 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저희 가정 저희 부부를 계속 도전하게 만드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불편한 것도 있고 뭐 그곳에 가서도 뭐 있어서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뭐 좋고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이 저희를 그곳에 그냥 머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데 참 가슴이 그냥 기도 제목 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그냥 뭐 이게 이제 사랑의 애정의 한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가족 건강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고 다 가족들, 자녀들, 뭐 남편, 뭐 다 그냥 본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기도 제목.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하고. 또 의외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꽤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귀하구나, 목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이제 지난 금요기도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동기와 어떤 그런 이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작년에 중간에도 여러 번 우리가 고민했던 겁니다. 성도님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기도하고 왜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요즘 요즘 뭐 지난주에도 뉴스만 들으면 물론 정치권하고 상관없는데도 뭐 대부분 뭐 자꾸 목사, 왜 이렇게 목사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뉴스를 뜰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저긴 분명히 이단이고 사이비도 있는데 꼭 다 목사라고 하니까 왜 또 다 교회예요? 아니 뭐 저 성당이라고 좀 짓지, 얼마나 좀 절이라고 하면 안 되나? 물론 이제 이 성당과 절에도 이제 이 이단과 사이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종파에서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당은 조금 다릅니다만 절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유독 이슈가 되는 건 어디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이 목사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다 목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지 몰라요. 근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정말 신앙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되묻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는데 왜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이 시간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확고하면 우리가 뭐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뭐 어떤 과정이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는 분들에게 새 힘과 믿음의 동력이 확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 힘은 예전에나 이제 몇 cc, 오늘 이제 보니까 교회 관련된 자동차 이제 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자동차 세의 기준이 cc로 되어 있어요. cc.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서목사님이 쓰고 있는 저희 차를 이제 보면 그게 2000 몇 cc예요. 2500인가 넘어가요. 옛날 사실 지금은 1900cc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옛날 단위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옛날인데 좀 불합리하다. 제가 이렇게 오래된 20년 넘은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한미 FTA 체결이 CC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을 줄이거나 이게 형편성, 예를 들어서 고가 차량에 더 세금을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이 세금을 부는 게 아니라 CC로 기준하는 건 미국하고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만 가능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바꾸는 게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동력은 바로 cc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에 얼만큼의 기름이 힘이 발휘하느냐. 그래서 오토바이도 50cc, 125c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cc가 높을수록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힘이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막 이제 125cc 이제 기본 뭐 50cc가 이제 보통 이제 스쿠터라고 하는 거. 예전에 이제 그런 거죠. 땡기면 이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시티 100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125cc 이상, 그 이상부터는 또 면허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cc가 굉장히 중요하죠. 높은 거 타면 탈수록 안전하고 뭔가 더 힘있게 나아가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륜 구동이냐 사륜 구동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우리나라 대부분 차들은 전륜 2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륜 구동이에요. 전륜으로. 그러니까 앞바퀴의 회전으로 앞바퀴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그냥 굴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죠. 근데 미국의 차들은 대부분 몇 년 구동인지 아십니까? 4륜 구동이에요. 보통 이제 오프로드, 그러니까 뭐 이제 도로, 이제 고속도로 아스팔트 길이 아닌 길도 꽤 많고, 뭐 이렇게 미국이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짐을 많이 싣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아니라 유럽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유럽에도 보면 이제 해치백 차량들이 이제 많죠. 짐칸을 좀 많은 싣는 것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마트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주일치.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사실은 이제 그런 습관이 좀 많이 배어 있어요. 이제 미리 쌀 때 미리 좀 사놓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아이스크림이랑 막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막 사놨는데, 이제 좀 그만 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사다 놔서, 근데 보니까 한참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모르고 가을 때 싸게 산 아이스크림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겨울엔 잘 안 먹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잔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미리 뭐 하고 대형 이제 할인마트 가서 미리 사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조그만 야채들만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사고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외국은 이제 4륜 구동이고 우리는 2륜 구동이에요. 그 구동에 따라서 힘이 발휘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돈 걱정 없고, 왜냐하면 이제 효율성을 따지면 2륜 구동이 확실히 우리나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에도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형편에 맞죠. 근데 4륜 구동은 힘은 좋지만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에 좀 이 기름이 우리나라 워낙 비싸고 미국은 또 워낙 이제 이 기름이 싸니까, 그래서 뭐 4륜 구동이든 CC가 크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도 뭐 편하게 4륜 구동이 안전하기도 하고 뭐 힘이 좋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선호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뭐 4륜 구동이든 전륜 구동이든 메시시 오토바이든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즉 힘의 원천이 필요한 것이죠. 강한 힘으로 움직이고 잘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옥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각오했던 것이 세 가지가, 근데 뭐 지금도 기억이 늘 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욕을 하지 않기였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욕은 하지 않겠다. 이제 워낙 남자 아이들끼리나 친구들끼리 있으면 욕이 원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욕들은 뭐 너무 뭐 요즘 애들도 지나가다 보면 욕이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가끔은 이제 너무 지나쳐서 야 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중2 되는 겨울 방학 때 이 기도원 가서 성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내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각오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노래방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중2 때 제 때가 이제 그 아이 친구들 사이에 노래방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배 끝나면 노래방 가자. 그 저도 뭐 이제 어렸을 때 불렀던 뭐 서시가 맞나요? 뭐 하여튼 뭐 몇 개 기억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노래도 이제 불러본 적도 있고 또 뭐 쿨 노래도 좀 불러본 적이 있고 하는데, 노래방 가고 막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노래방 가는 친구들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애들 가서 노는데 건전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중2인데 그 어릴 때인데도 하나님 나는 노래방은 이제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제일 시험 들었을 때가 제가 고2 때 회장을 할 때였어요. 회장을 하는데 이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임원회의를 하는데 임원애들이 자 우리 뭐 하고 교제한 다음에 뭐 할까요? 했더니 막 노래방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내가 회장일 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우리끼리 놀고 건전하게 하는 건데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건데 뭐가 문제냐 막 아이들끼리 막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도 저는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제 친구가 있고 이제 후배들이 절 따르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몰래 간 거예요. 저 모르게. 제가 그걸 알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몰래 쫓아가서 저놈들이 뭐 하고 노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절대로 노래방 안 가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 말해야겠다. 제가 이제 둘째로 자라다 보니까 늘 서러움이 많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형제고 형은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고 동생은 저랑 3살, 7살, 3살이거든요. 근데 중간인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둘째로 이렇게 서럽지? 큰 형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모든 걸 다 누렸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부모님 입장은 다 다르겠죠. 근데 제 기억은 둘째로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우리 교회 애들도 이제 둘째 애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물론 제가 더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둘째들은 첫째들이 모르는 서러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둘째, 셋째. 사형제면 둘째, 셋째들이 꼭 그래요. 막내는 영 뭐 어때요? 좀 철없어 보이고 이제 편견입니다. 이건 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왜 나한테는 이러냐 어릴 때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늘 이제 바쁘시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부모님한테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야 너희 이제 수련회 마치면 가서 엄마 아빠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남자이니까 사실 그런 경우들이 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하는데 막상 이제 집 앞에 다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정육점을 하실 때였어요. 하실 그때였어요. 정육점을 하실 때 은혜 받고 딱 가는데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기를 썰고 계셨어요. 근데 문을 열고 이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하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어머니 이런데 뒤로 들어가서 엄마 사랑합니다. 제가 수련회 잘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머니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때 하길 잘했다. 왜냐면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한다 말을 그때 못했으면 아마 저는 뭐 지금 이제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후회할 말이 되었을 것 같을 정도로 그때 하길 잘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뭐 노래방 가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나중에는 이제 술 담배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자꾸 이게 좋고 나쁘고로 접근하신 분인데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중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뭐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중독되어서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또 내 건강을 뭐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 이거는 중독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쇼핑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자기 삶을 망가뜨릴 정도로 중독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동력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또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내 평생에 술 담배는 없다. 그냥 그게 좋고 뭐 아이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제가 20살 때 군 가기 전에 한번 그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을 하는데 어디서 모이냐 했더니 어떤 뭐 술집 같은 거였어요. 정확히 이름도 아는데 술집 같은 데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니까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술을 안 마시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안주들이 나오잖아요. 안주들이 나오고 이렇게 뭐 같이 먹는. 저는 절대 안 마시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권하지도 않고 저는 그러니까 다시는 뭐 동창회를 가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가봤던 건데 뭐 이런 분위기면 굳이 안 가도 되겠다 뭐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냥 그게 단순히 좋아서일까? 그게 옳아서일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딱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딱 내 앞에 딱 서더라고요. 뭐 술 담배 당연하고 이 욕을 하지 않는 것 당연하고 세상 노래 안 돼. 여러분 또 세상 노래도 갑자기 TV를 보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한참 드라마 보다 만약에 뭐 신나는 노래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도 뭐예요? 저는 이제 오고 가는 이 짧은 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오거든요. 근데 걸어가다가 그 가요가 나와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중독되면 안 되는구나. 내 입에서 자꾸 엉뚱한 것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동력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도전하고 동력을 갖게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각오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이렇게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올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도원 가서 아내랑 그 기도 카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의 기도 제목도 기억날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뭔가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 저는 이건 거짓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기꺼이 내가 낮아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저 거짓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력을 갖게 하는 건 철저하게 내가 좋다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각오가 우리 특별히 금요기도에 들으신 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뜻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빌립보서는 이것을 복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역들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모든 착한 일들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들이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거짓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정말 태어난 게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자녀가 지금 죄악의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냥 불쌍하게만 여긴다? 안타깝게만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2025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영향,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아서 잘 하겠죠, 잘 들겠죠.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잔소리를 안 바뀌어서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이야기들 하고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구원의 감격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영역들이 커지는 거죠. 복음이 나눠지는 거죠. 나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안에서 복음이 샘솟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사역하는 이들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고난,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 이게 바로 다 복음으로 인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 복음과 봉사의 모든 사역에 또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시고 봉사에 참여하시고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목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를 위해서 애쓰고 은혜에 대해서 애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을 어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성향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조건이 돼야 뭐가 맞아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으로 움직이는 어떤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우리는 억지로 수동적인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전도사 때도 많은 교육자들 만났지만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늘 고민은 제발 수동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제발 뭐가 원하니까, 뭐가 되니까, 뭐가 맞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 놀랍게도,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도영고 목사님이 우리 전도팀 담당해서 교육자로 쓰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 우리 이제 은성중앙교회 우리 통합하고 나서 이제 교회 사역지로 옮기고 나서 양천중앙교회, 동강교회, 해림교회 이 세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세 교회에서 공통된 직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팀 담당 목사였어요.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전도에 물론 열심히 하고 저 군대 때도 정말 전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전도도 많이 해서 우리 지난번 왔던 차나임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참 감동스럽게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그때 정말 부흥을 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잘 맞은 것 같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차나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사역지 이제 부임지, 군인은 이제 부임지가 계속 옮겨지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이 하는데도 그렇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딱 그때였다. 내가 보니까 그때 만났던 신우의 군 장병들이 참 훌륭했다더라. 훌륭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참 감사하다. 그냥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군인교회 한 50명 정도 토요일날 모였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가 350명,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걸 제 이력서마다 늘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양천중앙교회 가서도 전도팀을 동강교회 가서도 그 대형교회 가서 전도팀 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강교회 가서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은성중앙교회에서 만들었던 그 전도 마차 있잖아요. 그거 제작해서 여러 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림교에서도 전도마차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고 해림교는 이제 미사로 이사 갔으니까 거기는 전도도 안 해도 200명 하루에 분기별로 200~300명씩 새롭게 오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때도 전도팀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나는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죠. 그래서 느꼈던 건 그래요. 내가 이 복음에 있어서는 뭘 맡아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러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안 모이잖아요. 대형교회도요. 해도 그 해림교에서도 전도팀 전도합시다 하면 고작 한 20명 모여요. 한 2,000명, 1,500명 교회인데 20명 모여요. 20명. 우리는 수요일날 전도하자 학교 전도하면 15명, 10명 모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2,000명 넘는 교회에서 동학교도 그러거든요. 한 30명, 40명 많이 모여야 전도하자는데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게 해서 전도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는데 안 모이죠. 저도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즐겁게 하지 못할까? 그러다 느낀 건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를 일로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걸 지금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청 회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사역을 억지로 한다면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일들은, 복음의 일들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은 기꺼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기꺼이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에 사역하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대증.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인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예뻐요, 기뻐요. 죄송하지만 제 눈에도 그렇게 열심히 그 동력으로 하신 분들이 예뻐요. 하나님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억지로 한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올 한해 안식년을 그렇게 해서 고집을 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올해 더 성장할 건데 목사님 올해 말고 수년 뒤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충분히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공감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다른 방법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충하로 이제 369를 하는데 첫째 주랑 마지막 주는 와서 제가 대예배랑 오예배가 있을 경우는 오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절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년을 두고 누누이 기도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설교를 요즘 너무 지금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다.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죄책감이 자꾸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똑같은 예화하고 똑같은 설교를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말하니까 했던 말, 제가 지난주 했던 말이죠, 그 전주 했던 말이죠, 꼭 얘기되는 게 그게 사실 제 자책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면 당장 나는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작년에 부흥했어요. 지난주 보니까 빠진 분이 한 15명이 넘어요. 잘 나오신 분이. 근데도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백성원 지사님 가정이 6명이니까 한 번에 6명이 수고하니까 100명이 넘어요. 보니까 백성원 지사님까지 여기 올라오면 한 120명 넘게 예배 드리겠는 거예요. 출석하신 분만 다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되세요? 우리 아이들 막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예쁘고 우리 어른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작년에 가을 때 선포된 것 중에 하나 응답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24년 후반기에는 아무도 소천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후반기 때 제발 후반기 때는 장래 없기를 바라면 했는데 진짜 장래가 없었어요. 올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이인수 목사의 힘으로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정말 책이 또 마침 있어서 사인해도 받을까? 그 생각도 들었지만 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이끌고 다 왔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예약할 방이 없어서 거기도 좀 그랬다 싶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세미나로 인도하러 오셨더라고요.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기회요. 설교를 들으면 대단한 스킬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목소리가 저보다 크거나 좋지도 않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잔잔해요. 잔잔한데 그냥 편안하게 들려요. 저는 막 이렇게 애쓰고 막 억지라도 뭐라도 웃겼으면 좋겠는데 웃기는 재능이 없어갖고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웃길 얘기해도 제가 먼저 웃어서 안 돼. 웃는 얘기 못하는 사람 특징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웃어갖고 웃는 얘기 형성이 안 되는 거. 저는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해도 그런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선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하면 누구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교회 광고를 보면 물론 대단해요. 저는 존경해요. 하지만 교회의 복음의 전파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입니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첫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 나온 게 아니라 이인수 목사 인사말이 나와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복음에 의해서 맞는 걸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쓰시지만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이인수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멋지게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로 붙들려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안식년의 목적과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설교 좀 풍성하게 좀 다시 설교의 내용들을 하겠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한계라는 게 있다니까요. 언어의 한계가 저도 뻔해요. 제 말에 한계가 있고, 저도 가면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 똑같은 말 지금 그 말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금요기도 전에 명심하고 왔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막 속상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안식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들 새벽 설교랑 수요 설교를 이제 다 영상으로 보고 아내도 노트를 정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보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들은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번 주는 더 특별하게 들리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고 참 감사했어요. 이런 심장으로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런 의미로 좀 다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아무리 대단했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다? 무슨 자랑이야? 무슨 대단함이 있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역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쁘고 감사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도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나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 다 풍성해지고 지식도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힘쓰는 이 동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에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